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올바르고 의로운 세상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좀 불의하게 보입니까? 여태까지 대부분의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세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때 당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는 더 불의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불의한 세상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죠. 하나는 저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순응을 합니다. 여러분, 저항을 해야 됩니까? 순응을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하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역에 강대국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 여전히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세상, 올바르다기보다는 좀 불의한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주동자가 그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전쟁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죠? 사람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탐욕이 있어서 영토를 계속 넓힙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아마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체 세상이 다 자기의 땅이었습니다. 저 인도라는 그 지역 하나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땅은 자기들이 다 정복을 했다고 느끼는 그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땅의 피정복지에 모든 재물을 뺏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지만 이 정복을 당한 많은 민족들은 많이 죽고 거의 다 빼앗기고 참 불의한 세상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이처럼 아하수에로는 참 정복자였지만 전쟁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불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페르시아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이 옹호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원하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 또 그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해도 그 전쟁의 승리는 타당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동등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결혼 생활은 남성들이 편한 그 제도가 결혼이었죠. 그렇죠?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집에서 명절 때 일 안 합니다. 음식 할 때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가도 백년 손님이라고 그냥 해주는 거 얻어먹고 오면 됩니다. 모든 거 여자들이 참 힘들죠. 남자들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리 왕이었지만 아내를 한 몸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트로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망의 대상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와스디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아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딱 하나, 자기 화난 거 하나 때문에 아내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쫓아냈습니다. 와스디는 예전에는 모르지만 요즘에 평가받기는 와스디는 특히 여성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은 사람이 와스디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 왕이 명령을 해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왕의 뜻이 올바르지 않다, 의롭지 않다 할 때에는 그 세계 최강의 왕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갑니다. 요즘의 여성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와스디입니다. 아마 와스디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고 판단력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도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현모양처고 뭐해도 자기가 화가 나면은 아내도 그냥 단번에 그냥 쫓아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그 왕후가 없는 그 자리 그 기간에 다시 왕후를 뽑는 그 3년 4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랑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랑 전쟁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영화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300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300. 그때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의 300명한테 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300명 갖고 10만 명을 이긴다는 거는 요즘에 그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그리스가 이겼다는 건 이야기하지만 300명이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전쟁, 그 그리스를 침범을 했다가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에게 여지없이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왕후를 뽑는 이 시점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불의한 세상의 주동자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정복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의 가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당한 나라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궁핍해지고 먹지 못하고 힘든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내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외에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그 여성들도 완전히 성적으로 착취를 합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해가지고 성적인 문제가 특히 군림하는 남자들, 권력 있다고 하는 남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을 유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아마 더 많았을 텐데 그냥 쉬쉬하고 있다. 요즘에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서 유명한 시인도 또 영화 감독도 굉장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지없이 많은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남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냥 조그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을 내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림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힘없는 여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신감 없고 허하지만 괜히 돈 조금 있고 권력 조금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을 얻기 위해서 전 나라에 있는 그 처녀들, 괜찮다고 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여자를 바꿉니다. 여자를 바꿔서 그러다가 자기가 좋은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내고 왕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기록을 보니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선택받지 못하면은 평생 비참하게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격리돼서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그냥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가 싫은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의한 세상에 대표되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한 왕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두 명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현 상황, 우리의 포로됨, 또 이 암울한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모르드게는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볼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나 정부나 주변에 있는 모든 심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세계는 완전히 독사의 굴 같은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가고 실력보다는 권모 술수와 무슨 수를 동원해서도 내가 이루는 것을 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한테 언제 물릴지 모릅니다. 독사가 아니라 다른 것인 줄 알고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무는 그런 독사의 속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이 나라는 특별히 더 강한 독사의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서 인정받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집안에 심 있는 그 백그라운드도 좋고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모르드게란 이름은 마르두카라는 그 페르시아 말을 히브리식으로 읽을 때 모르드게가 됩니다. 이 마르두카란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어져 내려오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의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 마르둑이란 이 사람의 신화는 뭐냐면 이 마르둑이 이 혼돈의 세상을 정리하고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신이 마르둑이라고 바벨론 신화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버지가 적겠죠. 이 아들 이름을 물론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좀 아까도 말했지만 마르두카라는 페르시아 말을 히브리식으로 읽을 때 모르드게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르둑,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부모의 뜻이 있었겠죠. 이 포로된 이 땅에서 그냥 그 땅에 적응을 하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맞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세상에서 페르시아라는 세상에서 순응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그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스타일로 이 모르드게가 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에스더 2장 19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디 앉아 있냐면 대궐 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성의 문이 있잖아요. 성의 문에서 모든 그 성에 대한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재판도 열리고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도 대궐 문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다는 것은 모든 그때 페르시아의 온 세상의 소식을 다 알고 모든 정보도 다 취합할 수 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대궐문에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도 알아채서 왕에게 가르쳐줘서 반란을 잠재우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모르드게는 최상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었을 것이고 또 매우 유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저항하고 체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아하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주고 그 왕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 이방인 왕을 도와줍니다. 좋아요? 나빠요? 판단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쁜 판단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아하수에르 왕 모르드게가 볼 때도 싫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싫은 왕이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왕은 어떨까요? 그 다음의 왕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의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드게는 이 불의한 왕이지만 그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선택이 어떨까요?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모르드게는 또 좀 숨깁니다. 생각이 아주 많고 계획도 많습니다. 뭘 숨기냐면은 에스더와의 관계도 숨기고 그리고 에스더의 그 출신과 자기가 어떤 민족이고 이런 것을 말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죠. 모르드게는 철저히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적인 그런 수능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지금 잘 되려고 지금의 최선의 다음 왕도 별로 선하고 의로운 왕이 아닐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그래서 그 가장 선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정말 원리적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약삭빠른 너무나 좀 현실 적응력이 너무나 강한 의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둠이고 적대 세력이지만 그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항만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엄복동 잘 아시죠? 엄복동. 그 영화도 나왔던데, 엄복동이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자전거를 일본 사람들도 다 이기고 예전에 그 엄복동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옛날에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복동, 영화에서도 엄복동을 키우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부자인데, 다른 독립군들, 같은 민족인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 독립군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독립군 군자금도 내요. 그런데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우리랑 와서 같이 일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일본의 시설을 하나라도 더 파괴를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게 하고 왜 저거만 시킬까? 근데 이 자전거를 타게 하고 이 자전거 선수를 기르는 이 사람은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물론 싸워서 이기고 일본 군인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으로도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이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일본이 자랑하는 가장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하는 사람을 조선 사람이 이겨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의 자부심을 통해서 많이 공부도 시키고 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해서 정말 저변에 폭넓게 일본에 저항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모르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과 우리 민족을 향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계획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동일한 불의한 세상에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에스더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왕이 왕비를 뽑는데 한 명씩 그냥 하룻밤을 지내고 뽑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정말 그 유대인 처녀의 처녀성을 버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제도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모든 방법도 그 페르시아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방법이 맞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이냐. 왜 세상 권력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향해서 했던 평가랑 거의 비슷한 평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해도 아무리 딸같이 양육을 해도 부모만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고 아주 그냥 딴 집의 딸들처럼 잘 자라진 못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 그랬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될 자격이 그때 당시 정해진 그 왕비 뽑는 것이 아름답고 용모가 좋은 사람을 뽑으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딱 부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에 아주 좋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외모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겁니다. 이 아리따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토보트 마레 하는 건데 이 토보트에서 나온 그 토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바라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 좋다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거. 하나님이 좋다. 마찬가지로 이 토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좋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에스더는 참 보기 좋은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에스더도 왕의 조서에 따라서 왕궁으로 가서 그 궁녀를 관할하는 헤게라는 내시의 수하에 속합니다.
이 헤게라는 사람은 그 왕후를 빨리 왕후를 정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모든 여자들을 관리하는데, 왕에게 들어갈 모든 여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은 빨리 왕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헤게라는 사람의 가장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되려면 일단 이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야 돼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처녀는 당연히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헤게라는 사람이, 왕후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런데 이 좋게 봤다를 이 헤게라는 사람 입장에서 헤게가 볼 때 좋게 봤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면은 헤게라는 사람이 좋게 본 것도 있지만 이 에스더가 환심을 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헤게의 환심을 사려고 이 에스더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게에게 환심을 샀다. 그러니까 자기가 뽑히려고 에스더가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에스더의 적극적인 노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헤게의 눈에도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첫째니까 1번, 2번, 3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12달, 1년을 몸을 꾸며야 돼요.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을 바르고 여자에게 쓰는 다른 모든 물품, 그런 것을 다 해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몸 치장하는데 1년이 걸려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왕에게 나아가는데 1년이 걸려요. 그냥 자기 외모를 최고로 가꾸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인간이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1년 동안 한다는 거. 근데 저는 이 열심을 보고, 야, 정말 왕에게 나아가는데도 1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올 때, 또 예배 때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외모도 어떻게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하고 나오나 할 때 좀 부끄러울 때도 굉장히 많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특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물론 간편하고 편한 복장이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남자 같으면 최소한 결혼한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의 가장 제일 좀 편안하기도 하지만 좀 가장 좋고 가장 예식에 맞고 하는 옷을 좀 입고 오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라 가장 좋은 정장, 가장 좋은 옷을 그때 입고 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거는 왕후가 될 여자가 왕을 만나러 나갈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전에 처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러 나갈 때 그냥 대충 나가지 않잖아요. 여자도 머리가 부시시하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청바지에 슬리퍼 걸치고 나가지 않잖아요. 남자들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좋은 냄새도 나게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갈 때 12달을 여자가 12달을 꾸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나 한번 간접적으로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드게랑 에스더의 이 모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포로 시절이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각 민족 출신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아주 그 나라에서 좋게 쓰이려고 이 사람들이 뽑혀서 왕궁에 모였어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모든 소년들이 얼굴도 다 잘생기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진미를 하사해요. 너희들 맛있게 먹고 좋은 거 먹고 얼굴도 예쁘게 해서 왕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랑 모든 것을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질 않아요. 우린 이거 없어도 충분하다. 우린 이거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면은 우리는 이거 왕의 진미 먹지 않아도, 영양가 많고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가장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에도 당당하게 나아가요. 얼마나 당당했냐.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 이 던지러 밀려갔던 군인들이 다 타 죽어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에게 때로는 저항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의 용품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비교가 돼요. 나중에 또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왔어요. 에스더가 들어가는 날이에요. 참 요즘 말로 하면은 왕 앞에 오디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즘 미스 코리아 이거는 TV에서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건 TV에서 하는 거 반대요. 미스 코리아 있다는 게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왜 수영복을 입고 나와야 되고, 왜 이쁜 척을 해야 되고, 평소에 안 하던 아주 그냥 뭐 괜찮은 포즈를 짓고, 다 가식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요즘에 노래 잘하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오디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때 가만히 볼 때 굉장히 안 됐어요.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 떠는데 심사위원들 눈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시키는 거 무조건 그냥 다 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최선을 다해요. 오디션 프로예요. 그런데 왕 앞에 오디션 보듯이 나가요. 왕이랑 하루 자야 돼요. 근데 내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이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탈락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이 내 세계가 주는 용품이 있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허락을 했어요. 이 용품 말고 너희들이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뭐 바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뭐 모르지만 정한 물품 외에 너희들이 왕을 유혹할 수 있는 너희들만의 것을 가지고 가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정한 물품 외에 자기들의 그 좋은 것을 다 갖고 들어가요. 여자수 떨어지는데 이 에스더는 헤게의 마음을 읽었어요. 왕후를 뽑는데 주관하는 이 사람은 왕의 취향을 잘 알거든요. 왕이 정한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쨌든 좀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 에스더가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에스더가 선택이 되고 왕후가 되고 아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고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요. 자, 결론입니다. 살아가는 믿음, 또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하면서 순진해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우직한 저항이 필요해요. 바로왕 앞에 선 모세처럼 때로는 내가 죽어도 부딪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지만 모세처럼 부딪히는 그런 저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에서 앞에 선 야곱처럼 때로는 돌아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함이 무엇일까?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우직한 저항처럼, 때로는 우회로를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이 에서가 나를 죽인다고 오는데 이 에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정말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함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러한 그 치열한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치열한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그 상황마다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열하게 어떤 그 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거 때로는 내가 부딪힐까요? 하나님, 때로는 우회해서 갈까요? 때로는 비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무릎 꿇을까요? 여러분, 비굴해 보이지만 때로는 무릎 꿇는 것이 또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나의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진다면, 야곱은 돌아가고 때로는 모세는 정말 그 사막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 많이 합니다. 백성 공동체 전체가 다 송아지를 향해서 저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이 모세는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뱀에게 막 물려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손이 올라갈 때는 아말렉을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땐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땐 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들이 볼 수가 없지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손은 곧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할 때에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에스더란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별.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말로 이시타르라고 불렸어요. 이시타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훌륭하게 번역을 합니다. 뭐냐면 이시타르라는 이 페르시아 말의 별이란 이 에스더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시타르라고 합니다. 이가 아니라 니은을 붙여서 느시타르. 말 장난하는 거, 워드플레이라고 언어 유희랍니다. 이시타르는 하늘에 얻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별 잘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느시타르는 숨겨진이란 뜻입니다. 숨겨진.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에스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을 바라봅니다.
또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 이름에서 숨겨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의 손을 이 사람들을 잘 압니다. 후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싸움합니다. 또 모세 시대에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서 지금 이 포로 시대에 아말렉과 싸울 겁니다. 처음 싸울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강력한 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최선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시대에 숨겨놨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적절할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적절한 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숨겨진 팔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손을 들고 하나님의 계신 그 강한 보이지 않지만 강한 편팔을 믿고 우리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투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든 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도 후에 우리의 부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다 하는 이 신앙의 결과들이 우리의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오늘의 이 시점 속에서도 정말 육신이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힘든가 어려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피를 토하며 기도할 때에 그 손이 여러분들의 든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환부를 만지시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